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과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실 때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만남 속에서 저희들의 말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삶이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노경훈 장로님께서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이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삭은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나오면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독으로 이삭에 대해서만 나온 장은 창세기 26장이 유일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죠.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지리라는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이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과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결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일탈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장면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과 내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죠? 1절에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갔었던 곳과 똑같은 장소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이삭에게 처음으로 계시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삭에게 처음 첫 계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허락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나중에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지만, 근데 이 이삭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부잣집 아주 귀한 아들로 정말 온실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은 그런 문명사회를 경험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누구에게 주셨던 복하고 비슷합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하고 똑같습니다.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두 번째는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이 약속은 후일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다시 이삭을 통해서 반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누구 덕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복도를 지켜서 순종하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에게 또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났고, 여기에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고, 할례를 받아라 하면 받았고, 하나님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렵게 얻었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쳤어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계명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면 아버지에 의하여, 왕에 의하여 혹은 교사에 의해서 주어진 계율들, 그것을 바로 계명,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라는 것과 같은 계율, 이것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주어졌고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여기에는 도덕적인 율법과
의식적인 율법,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의식적이고 영적인 계율과 함께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기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도 잘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왔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례들, 법도들, 이거 다 잘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 말 뜻은 네. 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안식일도 잘 지켰을까요? 네, 그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주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야곱에게도 전수되고 또 오늘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덕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삭에게 이 부조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14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시대에 이 같은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미명하에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감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미숙한 판단과 제어되지 않는 정욕을 가진 채 그들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방임된다. 이것은 청년들에 대하여 정말로 잔인한 짓이요 세상에 대하여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부모의 방임이 가정과 사회에 있는 무질서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무질서, 이 사회에 이런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은 깊고 넓은 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그것들을 후손들이 배우고 그대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얼마나 거주하죠? 8절에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그 흉년을 견디기 어려워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변경 블레셋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부전자전. 부전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애굽에 갔을 때, 또 아버지가 그랄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기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의 이 총칭이죠. 바로는 애굽 왕의 총칭이고요. 이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이 사라와 리브가의 공통점이 있었죠.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너무 이뻐요. 여기 그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라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쩜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닮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나의 약점,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는 자녀들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도 이건 좀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게 똑같이 닮았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래서 이삭을 불러놓고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이삭도 역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혈통을 잘 보존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베멜렉을 통해서 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을 잘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리브가는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예,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자녀가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오늘보다는 더 희망적인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허망하게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나날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더 나은 내일을 물려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이재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예, 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밤 저희를 잘 재워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에 맑은 정신이 있을 때에 당신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이겨 나가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걸로 더 이 아침에 느꼈습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름으로 인해서 저희 스스로가 안전한 생애를 살 뿐 아니라 저희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생애 살게 저희를 세계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아멘. 먼저 이날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의 생애에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복스러운 그리스도인 세계를 이날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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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